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해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책 1033쪽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영광, 순종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사야 53장은 53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너 고생할 거야, 너 힘들 거야, 너 괴로울 거야, 너 아플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예언하시지 않고 뭘 예언하시느냐? 형통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을 예언하면서 고난의 예언의 첫 번째 문장은 뭐였느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높여질 것이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건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처음 예언하신 말씀, 그 십자가의 길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결국 형통의 길이고 또 높임을 받는 길이고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통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뜻은 여러 뜻이 있지만 숙련된 솜씨를 발휘하다, 능력을 갖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형통해. 이것은 어떤 의미냐?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참 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의 형통과 세상에서의 형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세상의 형통은 잠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잠시는 잘 나가지만 결국은 형통할 수 없고,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없게 되고, 결국은 낮아지는 것이 세상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끝까지 잘 나갔다고 합시다. 모든 것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과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형통은 어떤 것이냐? 결국이 좋은 것입니다. 끝이 좋은 것입니다. 나중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형통이고, 그 기독교의 형통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시작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잠시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상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상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랍니다. 잠시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잠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잠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광에 이르고 결국은 축복이 이르고,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 한 엄마가 원형 경기장에 갓난 아이와 함께 끌려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이제 나팔이 불면 사방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울타리에서 나와 달려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엄마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가 죽는 건 그거 신앙이니까, 그렇게 신앙의 선택과 결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애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애기가 사자마비 될 걸 생각합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잠시 동안 잠깐이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길을 기다린다. 아이야, 잠깐이면 정말 잠시 그 다음에는 영원의 길을 기다린다. 나팔이 울리고 그러면 사방에 이제 굶주린 사자들이 울타리가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울타리가 열렸어. 사자가 달려듭니다. 이 엄마가 아이고 그 시간을 견뎌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을 결명할 수 있는 순종을 위하여 잠시의 고난, 잠시의 어려움, 잠시의 억울함, 잠시의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순종의 솜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15절 보세요.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그 비참함을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 15절 보세요. 나중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는 길입니다. 왜 놀라게 하느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뭘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이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의 입을 다 틀어막아요. 왜냐? 새로운 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왕들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겁니다. 죄 많은 왕이 죄 없는 백성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강화도 왕들의 착취가 심했던 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강화의 역사를 아는 분은 강화는 참 슬픔의 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고려시대부터 도읍이 되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왕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맨 수탈과 또 매일 학대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강화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 갈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착취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들이 할 말을 읽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 죽습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 길, 죄 없는 왕이 죄 많은 백성을 위해 죽는 길, 그 길을 주님이 거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위해 희생하는 길이고, 왕이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인가 힘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힘없는 자를 위하여 서야 합니다. 교회가 아주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힘은 힘없는 자를 위하여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려우냐? 영광을 바라보라. 사랑의 길이 힘들어 보이면 영광의 결과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길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같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거룩의 길인데, 그 길을 따라 형통을 얻고 또 높이 올려지고 존귀하게 되는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십자가의 예언 앞에 주께서 형통을 말씀하시고 또 존귀를 말씀하시고 높여짐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여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참 믿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이 형통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의 길이 형통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깨트려 주시고 오늘 박살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주여 순종의 솜씨가 있는 순종의 능력을 갖춘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큰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말로만 십자가의 길을 떠드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덕신고등학교에 가서 부활절 예배 설교를 합니다. 오늘 그곳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 이 강화의 학생들을 위한 부흥이 임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에 우리 진입로 공사를 위하여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파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파도 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파도 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